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징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실 때 오직 사람만 당신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로 지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바로 그 전능왕 창조주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든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낮고 찬한 세상까지 강성하셔서 죄인 구원의 길을 열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중생의 복을 입은 자들이 고마우신 구세주께 뜨거운 가슴을 열어 감사의 제사를 올려옵니다. 성도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신령한 지혜와 복음의 큰 증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이 자리에 엎드린 경향 예배자들이 이 놀라운 위로의 보혜사님을 소리 높여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도 열방과 민족 중에서 택하심을 입어 이 지상에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성소에 나오게 된 하느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 자리에서 존귀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배우게 하시며 장차 저 천국교회에서 영원히 모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과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날 때부터 완전 타락한 존재로서 매일같이 땅의 것만 탐하고 있던 인생으로 하여금 그 눈을 들어 갈보리 산이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괴로움과 죄만 있는 장망성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던 죄인으로 하여금 샘물 같은 보혈을 마심으로 다시는 가람없는 샘이 넘치는 가운데 중생인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은총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바치옵니다. 이처럼 택자의 심령 속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심으로 이전에 흉악한 강도 같았던 자신의 더러움과 악함을 자복 회개하는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이나마 더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선면의 발걸음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모아주심으로 비록 남아있는 광야 행군이 험하고 멀기는 하지만 이 전투하는 산sem과 요새 중심으로 승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저 영원한 새 날을 향해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해주시는 축복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원의로 내 육신에 약하여 절지었던 저희의 실족과 범죄를 오늘도 이 제단불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찬한 세상까지 찾아오신 그 무한한 성자의 사랑으로서 나 같은 죄인 중의 교수까지 다시금 용서하시고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성결을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오직 예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인만 공유할 수 있는 천당 소망을 더 굳게 붙잡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쁘게 지며 주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오로지 성경 중심의 신앙일체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사명인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저 영화의 자리에 꼭 함께 설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해 더욱 빨리 다름질하는 3월의 한날 한날을 삼게 해주시옵소서. 2019년 봄학기 서조익반을 금주말부터 서울과 강서 곳곳에 54개처로 개강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오후에 준비 모임을 갖게 될 방제공자 교사, 이부교사, 협력교사들을 거룩한 도구 강력한 병기로 삼아주시어
이들이 땀과 눈물과 사랑의 봉사를 통해 많은 어린 생명들과 그 부모들을 매주일 해산해내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세도 기회 시간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아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길과 고난 중간의 행보와 최후 만찬의 다락방과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겟세마네와 십자가 되신 골고다를 거쳐 끝내 부활절 새벽 빈무덤 현장까지 내내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금주 수요일에 설 전도대회에 해당 교구 성도들과 구역장로과 신방장들이 열심을 다해 모이게 하시고 이전에 하늘의 원수로 살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떤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생각하며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을 부지런히 찾는 아름다운 발들이 많이 모이게 해 주옵소서. 러시아 김진호 선교사님이 신청했던 3년 비자가 러시아 외무부의 승인을 얻게 됨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앞으로의 사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강광열 선교사님께서 신청 중에 있는 비자 역시 순적하게 허가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브라질의 김상식 선교사님께 섬기시는 상파울루 교회가 예배당 2층 증축 공사 중에 이 사원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잘 충당되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옵소서. 이제 두어 주일 앞으로 다가온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과 부흥사경회와 또 그때 가지게 될 제2차 희년맞이 비전헌금 작정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경외할 성도라에게 이미 작년부터 기쁨으로 시작했던 이 선한 경주의 두 번째 구간 또한 조금도 속도를 주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며 모두 함께 계속 질주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지조차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고 하는 현실 앞에 오직 하늘의 전능자께서 조국과 민족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으시기만을 간구하는 이 땅의 애국 신자들을 권념해 주시고 악한 독재자 밑에서 날이 갈수록 정치의 공포와 경제적 파탄이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 북한에 하루속히 자유민족의 해방과 평화적 통일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하늘과 토굴에서 외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불쌍히 기사 그 탄원을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봄날의 화창함과 온기가 점점 되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부활의 계절이 성큼다고 있음을 영으로 느끼며 이 거룩과 복된 나라 예배로 성수하고 있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우리 제신로의 사내 교회들과 조고에 끼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올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제사를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가지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전도 대상자들을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7월 맥주 감사절까지 진행되는 본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새소식반 개강 감사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새소식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새소식반 교사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별 전도계획에 따라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0, 41, 4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 교육위원회, 정기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어느 날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여인에게는 막 출산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차마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인간의 몸이 되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3가지 문제를 주셨는데 미하일은 그 답들을 다 알게 되어야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된 미하일은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도움을 받아 그 집에서 6년을 살게 되는데 그러던 와중에 처음 2가지 문제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6년째 되던 어느 날 옛날 자기가 참아 죽이지 못했던 그 여인이 낳은 쌍둥이 자매가 다른 여인의 보살핌 속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미하일은 3번째 문제, 즉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곧 타인에 대한 사랑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제일 처음 읽었을 때는 매우 큰 감동을 받은 소설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함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국한시켜 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은근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고 기준이 된 가운데 사람 사이의 사랑을 논해야 하는데 전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결코 사람끼리 서로 나누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톨스토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다른, 아니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실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도 바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무한한 것인지를 그로 하여금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 기독 신자가 꼭 알고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큰 사랑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나오는 그 여자란 앞서 1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결혼했던 음란한 여자, 즉 고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또다시 방탕하여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는 말씀이 곧 그와 같은 기막히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고 다시 아내로 데려오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희한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상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사치스러운 기호식품에 속한 것으로서 특별 행사 때나 먹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가장 좋은 것을 우상신 앞에 갖다 바치며 그 앞에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도 지금 다른 사람과 연애하고 있는 내 음란한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런 고멜을 사랑해 주기가 쉬웠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주는 것만 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고멜은 고마워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가출해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정말 마음이 보통 넓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인데 하물며 일부러 먼저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게다가 더 사랑해 준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남편에게도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배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용서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처럼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악을 행하고 있었을 때,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아무 조건 없이
오히려 마땅히 미워해야만 할 조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어느 훌륭하다는 성인도 결코 보여주지 못했던 지극히 특별하고도 유일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이 알고 있던 사랑이란 다 조건적인 사랑뿐이었습니다. 매력 있는 이성이란 조건이 있어야 연애라는 감정이 생기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정이라는 사랑을 나누며, 한 핏줄이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만 가족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면 그런 대상은 무관심으로 대할 뿐이었고, 이런 조건에 반대되는 대상은 당연히 미워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공로나 매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미운 짓만 하고 있는 죄인인데도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 정도가 아니라 악조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으시는 사랑, 정말 사람의 사랑 수준으로서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기독교 구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려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만한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 역시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금포도 과자를 먹으며 즐기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자기 백성이라 불려주시고 당신의 신부로 영접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라고 감격의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녀가 된 여자같이 죄에 빠져있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무조건 베풀으시는 이 한없이 큰 사랑의 부르심을 듣고 그 주님 품으로 꼭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둘째로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깊은 사랑입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멜을 다시 데려오려 했을 때 그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멜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호세아가 치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대충 은 30세겔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당시 여종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되는 액수였습니다. 그것은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갔지만 그의 정식 아내로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창녀나 여종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귈 때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로 대접받지만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면 그 마귀가 마음대로 학대하고 부리는 종의 신세로 전락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세아는 그처럼 타인에게 붙잡혀 있던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호세아 선지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진리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 아래 종되었던 우리는 사망의 저주에 꼼짝없이 묶이는 신세가 되어 스스로 벗어날 길도 힘도 전무한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자리에서 떠날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고멜 역시 다른 남자와 연애하며 지내는 동안 그런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나 호세아에게로 돌아갈 생각이랑 꿈조차 꾸지 않고 있었을 것이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질적인 타락의 본성이요 현주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를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 몸값까지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처럼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고멜에게 호세아 편에서 먼저 찾아가 그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값까지 대신 지불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엄난한 고멜이었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뭔가 그녀 가슴 한구석에 뜨겁게 와닿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도 그와 똑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우리 죄인 쪽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던 지극히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신부로 맞아드리겠다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 돌같은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그 꼿꼿했던 우리 목이 숙여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떠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대속의 복음, 다른 교제 입에서나 다른 경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신기한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심령이 충동을 받고 그 양심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감동을 가리켜 히브리서의 말씀은 정언하기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희생제물의 피를 대신 뿌림 받고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속제물로 받게 된 성도들이야 그 죄사함의 효력이 오죽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그 얼마나 깊고 뜨겁고 진실한지를 단번에 그러면서도 확고부동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의자로 체포되었을 때에도 보석금을 지불하면 수감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감옥에 가는 대신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누가 내어주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의자만 되어도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경멸할 뿐이지만 그 사람의 부모나 배우자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석금이나 벌금을 마련해서 그를 구해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비싼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간의 동정이나 연민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대신 치르신 이 깊고 깊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것 역시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체험했던 사실이었는데 3절 이하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처럼 고멜을 사랑해 주었지만 사랑해 주고 대가까지 치르고 도로 데려왔지만 고멜 쪽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그런 호세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3절에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하고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냥 너는 오랫동안 평생도록 나와 해로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생길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살면서 기다려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 역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처럼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즉시 마음을 바꾸어야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된 음녀의 본성과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호세아도 얼마나 답답했겠으며 또 화도 났겠습니까? 하지만 호세아는 바로 그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실 심정을 똑같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런 큰 실망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서 불러주셨지만 사람 쪽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반응은 여전히 지극히 느리기만 합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한 번에 쏟아받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으로 진정 회개하며 돌아서는 발걸음은 항상 꿈을 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지금 하나님 처지에 있다면 그것이 정말 견딜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용서해주고 그만큼이나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하는 속도마저 그처럼 더디다면 그것이 정말 참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날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날 동안 우리를 더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라는 말씀은 3절과 대응하는 구절로서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기간을 가리킵니다. 70년이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상태, 즉 한 국가로서의 힘을 완전히 상실한 최악의 날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로 기간이 또 이 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는 우상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주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 같은 우상 자체가 아예 없이 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있을 때는 우상 숭배도 제 마음대로 했지만 오히려 포로가 된 땅에서는 그런 여유나 겨를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포로가 되었던 많은 날들이 흘러간 후에 끝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다윗 왕조로 회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여호와와 그 은총 안에 사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의 손길과 죄인을 감격하게 하시는 십자가 은총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꿈을 그리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날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많은 날을 아직까지 연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날들이 이스라엘의 포로시대 같은 날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의 택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실패만 거듭하게 되는 때를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질 여유마저 없어지게 되며 그런 시련의 날들을 통과함으로써 그 마음은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을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 이 많은 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남 따라 억지로 교회 출석만 간신히 하고 있는 날들, 기도는 드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 날들,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시험이 닥쳐와서 환난을 겪게 되는 날들, 우리에게도 이런 날들이 많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많은 날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일찌감치 끝장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됐다 하더라도 그 복음에 반응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속도가 이처럼 느린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아무에게도 실제로 적용되지 못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잠시 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 기다리시되 인내까지 하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꼭 필요함을 아시고 베푸시는 이 무한한 사랑에 속히 응답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라고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사람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크고 깊고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랑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기상천외한 체험 학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며 끝내지 말고 정말 그 사랑이 엄청난 크기, 뜨거운 깊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무한성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너도 한번 음란한 아내를 사랑해 보아라고 호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사랑을 적어도 당신의 자녀들은 꼭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거부하고 배반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니 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해 봄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강력하고도 위대하고도 진실한 것인지를 확실히 체험해 보라고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끝내 모르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무관심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처럼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무한정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변망덕과 신성모독은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청량할 길이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똑바로 알고 그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요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꼭 깨닫고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사랑, 우리가 완전 다르게 빠졌을 때 무조건 베푸신 큰 사랑, 전적 무능력 상태였던 우리 대신 비싼 값을 치르신 깊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당신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무한한 사랑, 이처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깨닫고 뜨겁게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고 나중에 예배 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교우들과 아래성 자모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살아계시는 자존자이시며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전시 공개를 당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전지전능자이시며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유일무이한 절대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택하신 백성 앞에서는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의 성호를 계시해 주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바치옵니다. 오늘날 온갖 인본주의자들이 박애와 평등의 사랑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양 지켜세우고 세상과 타협한 이단과 자유주의 기독교인들 또한 그의 맞장구를 치면서
사랑이 곧 하나님이라는 금송아지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엄녀같이 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오늘 신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우리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으며 아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베푸르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죄값으로 당연히 죽어 마땅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이라는 지극히 비싼 값을 대신 치르신 이 엄청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하여 여전히 회개치 않는 우리를 아직까지 참으시고 많은 날 동안 기다리시는 이 무한한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시어 이제 다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양자들로 평생토록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들을 어지러운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사할 헌금들 또한 각종 헌금과 기쁨으로 드리는 비전 헌금을 우리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올리는 비전 기도가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넓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허벅지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동천 2교구에서 정영재 교우님, 동천 6교구에서 서태왕 강인희 교우님, 화구 1교구에서 김혜준 교우님, 화구 2교구에서 이현주 교우님과 백종인 종우 자녀들과 함께 양천 3교구에서 이동석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함께 한층아리는 친교실에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초등 1부의 김지호 어린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 저금통 예물로 드리고 유성수 문현 집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말 감사드리고 이성수 집사님 김영란 권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고 화우 이후에 김태호 집사님께서 제네바 신대원 촬영 구입을 위한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대학부 SFC의 손지상 운동원이 대학 합격을 감사해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정광판을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가양실국의 정학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집사님, 가양2교구의 박상규 집사님, 가양 8교구의 신인자 권사님, 화우 2교구의 김효성 집사님, 화우 8교구의 윤동혁 집사님, 발산 3교구의 강순자 집사님, 마포 2교구의 유재국 집사님, 마포 2교구의 박경자 집사님, 마포 2교구의 유민주 청년, 마포 2교구의 유예경 청년, 김포 3교구의 이인숙 집사님 각각 우리 정광판을 위한 특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특별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 화우 7교구의
강병희 장로님께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비전기도의 직후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새벽 4시 30분에 있고, 역시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4시에 교회 1층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학원 예배는 아마 내일 1시나 2시경에 장지인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조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얻게 하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그 11조를 온전히 구별하며 여러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고 예물로 드리고, 또 서운한 것을 약속대로 바치며 희년맞이 빚은 헌금 또한 힘을 다하여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외의 성도라에게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온갖 이런 온기와 세임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이 멋진 계절에 그 영혼의 자전거처럼 범사에서도 승리하여서 허락하신 모든 기업과 직장의 현장에서 많은 이런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욱 선한 일에 부유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세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족적을 마음껏 쌓아가는 삶을 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 번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독생자의 화학 강세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 깊은 사랑,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서 평생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모든 상급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